주일 오후에 이승진 목사님께서 이 시대가 헝글리 시대는 지났지만 앵글리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이죠. 우리가 보릿고개 넘고 배고픈 헝글리 시대는 이제 면했는데 새로운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분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고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나 운전 시비로 인해서 살인이 급기야 일어나고, 또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이 있죠. 감정노동을 하는 분들, 백화점에서 고객을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응대하는 그런 분들은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 심적인 질환에 시달린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기 자체로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심정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헝글리는 면했지만 앵글리에 직면해 있다 하는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을 정의하셨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이러한 사람들과의 문제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8절까지만 읽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매한 자는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떠한 얘기를 해서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이 우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자신의 삶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에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존재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어리석다는 히브리 말은 나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읽은 39편 8절에 있는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 할 때 우매한 자에 쓰인 히브리어가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욕을 당하지,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에서 뜨거운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여,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시편 말씀은 인생에서 만나고 겪게 되는 화나고 분노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욕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39편 위에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에 딱 좋은 사람이죠. 다윗은 그의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의 일생을 보면 억울한 일을 일생 가운데 몇 번 당했습니다. 많이 당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몇 개 됩니다. 첫 번째는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자기 형들의 면회를 가는데 형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향하여 분을 품고 일어나는 다윗을 향해서 엘리압 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나는 내 교만함과 내 완악함을 아노라. 다윗 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교만함과 내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존재의 위협을 느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다윗을 괴롭힙니다. 사울은 어떤 때 마음이 순전해진 것 같이 변한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금 완악해져서 다윗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다윗이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므이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온이 오더니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일, 자기가 생각한 일, 자기가 깨달은 것, 그리고 자기의 바람과 소원을 이 39편 시편 안에 녹여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시인의 변화된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네 가지 모습, 시편 39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 이 시인은 악인과의 대립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매한 자와 대립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시편을 오늘 39편을 보면 네 가지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논쟁에서 자기 성찰로 변화했습니다. 논쟁에서 자기 성찰로. 오늘 시편 기자의 첫 번째 전환은 논쟁에서 자기 성찰로 돌아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2절에도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침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죠.
과도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논쟁 가운데서 잠잠하고 자기 입술에 재갈을 먹이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 직분자, 피택자 같이 그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슬기로운 사람도 있는데 똑똑한 사람보다 슬기로운 사람이 100배 낫다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똑똑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똑똑해. 똑똑한 얘기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타래가 꼬였는데 이 실은 명주실로 됐고 탄성은 얼마이고 강도는 얼마인데 이게 조금 엉클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이걸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힘으로 더 잡아당겨서 완전히 못 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똑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그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시인은 이전에 악인과 갑론을박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도 드러냈을 것이고 목소리도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변화됐죠. 논쟁에서 자기 성찰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징은 말이 무성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 말이 무성한 시대,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죠. 왜냐하면 말 한번 잘못했다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쥐도새도 없어지는 일들도 예전에는 경험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이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사라져버렸어요. 말이 무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은 웅변보다 낫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말과 바른 말이 아닌 그런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른 말 아닌 것과 불필요한 말들, 이런 것들이 인생을 혼란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논쟁보다는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두 번째, 시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인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교만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주장은 다 옳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정의롭고 내가 말하는 것만이 정답 같았는데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자기를 돌아보니 교만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시인의 겸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우리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연약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뼘 길이만
갔다 했습니다. 순식간에 가는 것이죠. 한 뼘 길이만큼 있고 나의 연한과 연수를 알게 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6절이 잘 표현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일들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폭을 넓힙니다. 교만은 하나밖에 못 보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옳다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나 겸손하면 그 시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나만 옳고 나만 바르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사방을 볼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때 은혜는 살 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그 은혜는 살 길입니다. 교만하면 한 가지밖에 못 보지만 겸손하면 사방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인은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시편 기자는 소망의 방향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전환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을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 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한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주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던 모습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소망을 주께 두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마지막 네 번째는 절망에서 기도로 변환되었습니다. 절망에서 기도로. 시편 기자는 자기의 답답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 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생각이면 다 설득될 줄 알고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 인생이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욕도 당하고 자신의 영화가 좀 먹는 것 같이 소멸되어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내 영화가 좀 먹는 것 같이, 나의 영화가 좀 먹는 것 같이 소멸됩니다. 갈글 야금야금 다 좀 먹어서 무너져 내려지는 것처럼 내 영화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을 잃게 되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시인은 절망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도할 수 있었죠. 이 기도는 단순히 명상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에서 하나님 이 정도로 부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면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8절 이미 살펴보았지만 8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9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는데, 13절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중심적으로 살고 논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안 들고 내가 산 모든 것들 내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 구체적이고 밀접한 기도입니까?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간섭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긴밀한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논쟁에서 자기 성찰로 돌아서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아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선 사람은 절망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극히 하나님과 긴밀하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허공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망상과 같은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인생의 문제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겉핥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돌아섬이 얼마나 중요하냐? 논쟁에서 성찰로, 그리고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절망에서 기도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 엘리압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만하다고 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했을 때 다윗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때 억울한 소리를 하는 엘리압과 논쟁하지 않고, 그 소리를 할 때 노를 발해서 그 교만하고 완악하며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그랬습니다. 전과 같이 말했다. 다윗이 엘리압에게 한 말을 보면 내가 어찌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어찌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과 함께 전과 같이 동일하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변명할 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논쟁할 수 있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전쟁을 구경하러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재갈을 물리고 논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 형 압살롬의 하는 말에 격분해서 논쟁했다면 다윗은 큰 것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다윗의 상대는 골리앗이 아니라 자기 형 압살롬과 한판 가족 싸움, 형제 싸움 하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그냥 골리앗과의 싸움은 접었겠죠. 논쟁에서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역사를 허락하시잖아요. 사울과의 억울함 가운데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울이 지독하게 괴롭혔는데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에 빠지지 않고 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 거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과정이 힘들어요. 읽는 사람도, 읽는 우리들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윗이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 다윗이라는 사람이 연글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연글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다윗이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울의 괴롭힘을 묵묵하게 견디는 그 순간에 다윗의 사람됨이 연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곤란에 처해 있는 다윗을 저주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네가 주인을 배신하고 왕이 되더니 네 아들이 너를 배신하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지 않느냐. 시므이가 자기를 따르는 다윗의 부하들과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면박을 준 겁니다. 모욕을 준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던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먼지 뿌리고 이렇게 모욕을 줬는데,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모욕을 자신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자기 성찰의 계기로.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죠.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서 압살롬의 반란이 뒤집어지잖아요.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이 벗어나서 다시 왕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시므이의 모욕과 저주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다윗의 이 마음 속에서 반란은 이미 뒤집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앵글리 시대에 살면서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많이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고 또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고 논쟁하고 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논쟁에서 자기 성찰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절망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가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연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